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 사막길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 은혜의 주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사방에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근심과 고통 중에 있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로다. 아멘. 본문의 해설입니다. 대적에게서 구원하신 은혜. 성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께 늘 감사해야 합니다.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입니다.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물든 자기 백성을 다른 나라로 흩으신 하나님이 이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들에게 출 바벨론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구원의 은혜를 입어 동서남북에서 모여온 이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라고 요청합니다. 성도는 값없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소망 없던 삶에서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삶으로 바꾸어 주신 은혜를 만민에게 전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어떤 것인가요? 최근에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무엇인가요? 광야 사막길에서 인도하신 은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광야 사막길에서 소망의 보금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던 때를 연상시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하는 여정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 사막길에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해 방황했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르며 영혼도 피곤했습니다. 광야는 쉽게 절망하게 되는 장소입니다. 참된 길이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사모함으로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인자함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들의 잘못된 발걸음을 돌이켜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모든 인생의 참된 인도자가 되십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인자하심을 베푸셨나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원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함께 읽습니다. 세시라 그 무엇도 제게 만족을 줄 수 없음을 고백하며 텅 빈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실 주님만 갈망합니다. 절망적인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영혼을 건지셔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 일평생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초신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초신자의 특징은 예수를 얼마 믿은지 안 돼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거죠. 평생 여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은 사실 좀 불행합니다. 초신자의 삶을 평생 동안 산다? 이것은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초신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신앙.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앞서 우리가 본문 해설에서 읽었지만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살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귀환기에 있는 사람들이 쓴 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전까지 70년에는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들은 자유인으로 해방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선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너무너무도 중요한 신앙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감사하는 신앙인은 초신자의 삶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나는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하고 있는가? 저희 청년 시절 제가 맡고 있던 셀에 저희 팀원들이 항상 했던 말이 왜 당신 리더는 항상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실 바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저 그때 바빴거든요. 초등부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청년부 리더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만 되면은 거의 정신없이 하루가 지났습니다. 일주일에도 몇 번이나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했던 건 그때 맡았던 친구들, 그리고 그때 맡았던 부서 속에서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었지만 학생이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그 청년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음식을 대접하고 사주면서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늘 감사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조금 더 먹을수록 이 감사가 줄어들었습니다. 왜일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에 대하여 제가 잊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인자한 분이신지를 알아갈 때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죠. 진정한 신앙 성숙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가능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감사하라라고 먼저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너 감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감사해야 할까요? 그저 그냥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2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여호와의 무엇을 받은 자입니까? 속량입니다. 속량. 물론 구원의 은혜가 이들에게 있어서는 바벨론에서부터의 속량이었겠죠.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가진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또 많이 흩어져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면서 그 지방 속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힘을 가지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은,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살고 사단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떠한 법과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 스스로도 이 속량을 얻어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은혜 속에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요, 광야길을 이야기하시죠. 줄이고 목마른 광야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부터 쭉 읽도록 4절과 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광야 사막길, 광야를 실제로 가보면 정말 사막과 같습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혹시 영화 마션이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알 텐데요. 거기에 배경이 바로 이 요르단에 있는 와디럼 사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길. 아주 황폐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그러한 길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줄일 때마다 먹이셨고 목이 마를 때마다 마시우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인생의 고난길, 인생의 광야길에서 우리를 먹이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뒤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살아온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몸이 지치면 우리의 마음도 지칩니다. 마음이 지치면 우리의 영혼도 병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을 얻지 못합니다. 나 지금 감사해야 되는데 너무 몸이 힘들다. 나 감사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너무 지친다. 그러면 감사하기 힘듭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갱신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부르짖음에. 근심 중에 있을 때 부르짖었습니다. 행복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풍요로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배가 불렀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는요, 어려울 때 하는 거죠. 기도는 힘들 때 부르짖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 약속하셨죠. 그들의 고통에서 어떻게 합니까? 건지셨다. 고통 중에 건지시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에서 말하죠. 그는 우리의 목자라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서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7절을 보니까요,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죠. 이사야 55장 1절은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우리 목이 마르고 힘들 때 어디로 찾아가야 할까요? 세상 속에 있는 여러 방법을 따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정답은 하나님을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으로 최종적 목적지인 그곳으로 도달하게 하여 주십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찾기까지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은 그분 안에 쉼을 누리게 되는 은혜로 이어집니다. 거주할 성읍 속에 그들이 뭘 했을까요? 광야의 인생길에서 고난과 고통과 목마름과 주림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 결국 그들은 거주할 성읍, 약속된 그 땅,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여서 참된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찾아가는 첫 번째 원칙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의 고통 중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약속의 은혜 속으로 쉼의 자리로 인도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8절과 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고난 중에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 입술 속에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무엇하든지 나의 삶에 책임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가 그러한 복된 하루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왕이신 주께 감사하세요.